지금을 4차 산업시대라 그래요. 4차 산업시대란 말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다니까. AI 시대를 4차 산업시대, 알파고 인공지능 시대를 4차 산업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지금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과 무엇만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사람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하나님 말고도 사람 말고도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AI, 인공지능. 옛날에는 과학이 사람의 손과 발로밖에는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 과학은 사람의 생각을 대신해 버려요. 우리나라에서 바둑을 제일 잘 뛴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돌이라 그래. 이세돌 아들이 이 돌을 맞이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세돌이 이세돌이다 그래요. 아니 너무 뭘 몰라. 여러분, 인간이 태어난 지 길게는 300만 년, 짧게는 30만 년이라 그래요. 그런데 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까? 그건 생각하니까. 물론 작은 지능을 가진 동물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파고에서 봤지만은 AI가 이세돌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아주 최고의 명석한 이세돌을 이 AI가 이기고 있어.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이 AI의 창조주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AI는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우월해요. 사람보다 훨씬 똑똑해요. 지금까지 사람보다 똑똑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보다 더 똑똑한 것이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AI예요. AI 없는 시대는 상상할 수도 없고 AI 없는 시대에는 우리가 살 수도 없어요. AI가 이미 온 세상을 다 점령했어요. 모르겠어요? 식당에 가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요즘 고급 식당에 가면 밥도 못 먹겠어. 아이 뭐 시켜야 되는데 가서 이거 누르고 있어. 뭘 아셔야 누르지. 카페에 가서 차 한 잔도 요즘은 마실 수가 없어. 비행기표, 열차표, 고속버스 이거 뭐 지하철에 가면은 감당이 어디로 갈지 올지를 모르겠어. 냉장고, TV, 농사일까지도 AI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손에 오늘도 들고 있는 이 핸드폰이요, 최첨단 AI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번호 알려주지요, 날씨 알려주지요, 내일 비 온대 안 온대, 안 온다 가더만. 카톡으로 편지 대신하지요, 청첩장 부고 대신하지요, 꽃 이름 알려주지요, 부동산 가격 다 알려주지요. 요즘요 현대인들은 기저귀 차고 있는 애들도 핸드폰 뒤집어 갖고 놀고 있어요. 여러분, AI가 나오기 전에는요 IQ가 높은 사람 알아줬어요. 공부 잘한 사람, 뭐 S대. 요즘은 공부 잘한다는 어디가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자랑한 시대가 진즉 지났어. 그 얘기하고 있으면은요 저 사람은 아주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아주 사랑하니까 보냈겠죠. 카톡을 보냈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합니까? 아예 아몬드가 죽은 것이 뭐래요? 다이아몬드지. 다이란 말이 영어로 죽었단 말이에요. 아몬드가 죽은 것이 뭐라고? 다이아몬드. 내가 그래서 바로 다이아몬드라고 대답했어요. 소가 죽은 것이 뭐예요? 다이소. 아이고, 내가 바로 다이소. 내가 지금 공개할게요. 내가 어디서 아느냐고 물어보고 대답 안 했어.
어디한테 물어보면 돼? AI한테 물어보면 바로 나와. 뭘 자랑해요 요즘? 여러분 전에는 체력이 좋아야 살아요. 체력이 좋아야.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 계단 탈 때는요. 계단 탈 때는 청년, 어린아이, 노년, 할머니 계단 탈 때는 올라가는 시간이 다 달라요. 체력이 좋은 사람이 먼저 올라가요. 그러나 요즘은 엘리베이터를 타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린아이나 꼬부랑 할머니나 청년이나 똑같은 시간에 도착해요. AI가 만든 엘리베이터를 타면 IQ가 50이나 IQ 200이나 똑같아요. 농경시대나 산업사회에서는 체력이 필요해요. 정보사회에서는 IQ가 높아야 돼요. 그러나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영성이고 감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급변하게 변해요.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나는 해보니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지금 은행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 전국 17개 은행 지점과 출장소가 2022년 작년 말고 그 작년에 400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조금 있으면은요 창고 은행 창구의 업무 자리에 은행 텔러 자리가 사라진대. 2022년부터 27년까지 세계 경제 포럼에서 5년간 사라질 직업과 생겨날 직업을 조사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세계 1,130만 명을 고용하는 803개 회사를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AI로 인하여 5년 동안 일자리 25%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장 크고 먼저 영향받는 것은 역시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 이 텔러들이다 그랬어요. 맨 앞에 창구에서 은행 창구 일하는 사람들부터 없어진다. 그다음 그게 2027년까지 약 40% 가까이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은행 우편 관련 업무, 그다음에 건물 관리사, 가정관리사, 경비, 사무보조, 비서 5년 동안 60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전문 직종 의사, 판사, 변호사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반면에 일어나는 일자리가 있다. 이제 잘 들으세요. 인공지능 전문가 되세요. 그 다음에 친환경 기술자, 에너지 기술자. 나는 여기에 참 흥미가 있어요. 농기계 조작 기사. 이 사람들은 부르는 것이 몸값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디어, 연예, 스포츠 활발하게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 프로야구 한참이죠. 프로야구. 여러분 심판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 프로야구도 지금 누가 심판 보고 있어요? 그 서 있는 사람이 심판 본 거 아니에요 지금. 주심이 이어폰을 통하여 ABS를 통하여 이 판정을 증거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르쳐야 되는 대로 볼 그러면 스트라이크 그러면 이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심판 판정에 대해서 이런 방법이 지금 문제가 안 생겨버려. 2035년까지 자율주행을 갖춘 신차 보급률을 정부에서는 50%로 증차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운전기사가 필요 없는 시대를 만나는 거예요. 인공지능과 로봇을 결합하면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고 남음이 있을 만큼 강력한 또 지혜로운 그 로봇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요 야구 선수도 로봇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편리하고 품격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AI의 끔찍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AI한테 다 맡겨요. 지금 골치 아픈 일이 없어졌어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고 오래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전에는 성경 구절 많이 외운 것이 자랑거리였어요. 전에는요 이름 많이 외우고 전화번호 많이 외운 것이 자랑거리였어요.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고 있는 것이 큰 자산거리였어요. 요즘은요 외우지 않고
그것도 자랑거리도 아니고 그냥 AI가 다 가르쳐줘. 다 가르쳐줘. 생각할 것도 기억할 것도 없어. 엄청나게 편해졌어. 거기 누르면 다 나와. 문제는 이제 중요해요. 이 한마디. 문제는 지금 급증하게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AI로 인하여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요. 모두 다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요즘 어디를 가든지 뭐 식구끼리 대화한다고 모여봐 식당 가봤자 전부 핸드폰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엄청나게 지금 외로워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AI가 급증하면서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나라가 뜻하지 않게 발전한 게 있는데 애견 산업이에요. 지난 월요일 날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주에서 곰탕을 먹었어요. 곰탕 먹고 3917 마중이라고 하는 큰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서 차를 마셨는데 물론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관심 있게 봤어요. 애를 안고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강아지 안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보이는 거예요. 파스칼은 인간은 하나님일 수 있고 인간은 짐승일 수 있다 그랬어요. 강아지 키운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강아지는 배신하지 않는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배신한 데 봤니? 얼마나 인간이 외로우면 강아지를 품고 살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정말로 슬픈 인간의 감정을 위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AI가 모든 기능은 다 하지만은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생명을 재현할 방법은 없어요. AI는 생명이 없어요. 먹고 배설하지 못해요. AI는요 자손을 퍼뜨리지 못해요. 생식이 불가능해요. AI는 메카노필리아, 기계를 대신할 수 있지만은 바이오필리아, AI는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AI는 우리의 삶을 너무 편안하게 해줘요. AI는 우리의 삶을 너무 윤택하게 해줘요. 그러나 AI는 신앙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어요. 유물론 공산주의자들보다, 진화론자보다, 핍박과 박해하는 이 독재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AI는 지금 교회가 가장 큰 타격, 신앙이 가장 큰 타격을 이 AI 때문에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AI가 확장되면서 온 나라가 애를 안 낳아버리잖아요. AI는요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AI 때문에 직장이 없어져요. 사람이 존경받는 시대가 아니고 사람이 아주 경시당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기독교의 특징은 사람을 존대해야 되는데 이 AI의 출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수조 원을 들여서 애 낳으라고 해도 안 나잖아요. 우리나라 2002년도 40만 명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27만 명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왜 그런 줄 아셔요? 직장이 없어요. 계속 직장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내 집 마련 못한다 그래서 그건 수도권에서나 필요한 얘기지, 이 시골에는요 집값이 이 시골에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뭔 AI 얘기를 오늘 목사님이 저 양반이 나이 먹더니 신기한 소리만 했었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뭔 AI 주일인지 안가? AI 인공지능과 애 탄생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항상 생명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인류 구원도요, 예수 탄생으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건 모세 탄생.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할 때에도 사무엘 탄생. 이렇게 생명 탄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 탄생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 당시에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 탄생을 엄청나게 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디업종이라고 하는 흙지기기, 벽돌기, 농사일을 가혹하게 시켜. 엄청난 일을 시키면 애가 안 날 줄 알고, 엄청난 노동을 시키면 시킬수록 애는 더 잘 나와요. 여러분, 더욱더 번성하니까 이 바로가 두 번째 방법으로 산파를 동원하여 남자아이를 다 죽여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애를 잘 납니까?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 애를 잘 납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애를 잘 낳아요. 젖소보다는 한우가 훨씬 새끼를 쉽게 낳아요. 일하니까. 그래서 산파가 가기 전에 애를 다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방법은 애 낳으면 어디에 던지라고? 나일강의 하수에 던지라고 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애 낳으면 모두 다 원치 않게 어쩔 수 없이 그 금쪽 같은 아들들을 하수에 던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네이 남자, 믿음 좋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자기 자식이 예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요, 그 아이를 담아가지고 상자에 담았어요. 갈대 상자에 담았어요. 갈대 상자에 담았어요. 갈대 상자에 담았고 역청과 나무찐을 칠해가지고 철저하게 봉해가지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다 띄워놨어요. 그리고는 띄워놓고 그냥 돌아왔어요. 지켜보고 있는데 마치 누가 나왔어요. 바로의 공주가. 세상에, 나 이해가 안 돼요. 공주가 무슨 집에서 목욕하지 개울가에 나와서 목욕해. 미쳤어? 응?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저쪽에서 상자가 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시녀를 시켜가지고 저 데려봐라, 가져봐라. 가져서 뚜껑을 딱 열었더니 거기서 하고 애가 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네들에게는 다 모성애가 있는데 그 모성애가 가장 강력하게 발동할 때가 언제 아세요? 언제인 줄? 우는 소리를 들을 때. 마치 어미새 앞에서 빨간 입을 벌린 새끼새처럼 울면은 어떤 애를 가졌던 갖지 않았던 여성들은 모성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계셔.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셨는데 전주에 계셔. 전주에. 초창기 때 우리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요. 그냥 이름 말해볼까? 그랬는데 한 번은 친해지니까 자기가 결혼한 얘기를 해요. 몇 번 부탁을 해도 여자가 싫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리산이 근처가 처가 동네였는데 거기 쫓아갔다는 거예요. 장인, 장모, 그 다음에 그대 거기 있는 데서 울어버렸다는 거예요. 막 우니까 그 장모님이 이렇게 말하더라네. 야, 사람은 살리고 보자. 여러분, 남편들도요, 아내 앞에서 울어보세요. 바로 사랑합니다. 이 울고 있는 애를 보고서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이 히브리 사람이다. 그러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가 달려가가지고, 공주님 젖이 없지요? 젖 먹은 유모 불러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좋지. 그래서 진짜 친엄마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젖 먹여 키울게요. 그래, 내 아이들이다. 위에서 젖을 먹여다고 하고
그 젖값까지 우유값까지 다 받고 젖을 키웠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자기 자식 키우면서 돈 받는 사람은 모세 어머니뿐이죠. 여러분, 이게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라 그랬어요. 모세는 구원자, 물에서 건진 자이다.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할렐루야. AI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모세처럼 키울 수는 없을까? 이 애가 탄생되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나봤댔자 죄악의 도성으로 끌려가는데 모세처럼 키울 수는 없을까? 모세처럼 키워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첫째는요, 어디에 담았어요? 상자에 담았어. 무슨 상자? 갈대 상자. 거기 가보면 갈대가 아니고 왕골이요, 왕골.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걸 쫙 붙여가지고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란 말은 더 쉽게 얘기하면 말씀 상자예요. 아멘. 우리의 귀한 생명들을 말씀 상자에 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언제 3개월 됐을 때 말씀 상자 안에 담으셨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어떤 엄마가 애를 데리고 왔어요. 언제부터 신앙교육을 시키면 좋을까요? 물었더니 웨슬레 목사님의 애가 지금 몇 살이요? 2살이요. 그랬더니 2년 늦었습니다. 2년이 늦었습니다. 신앙교육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찜, 콜타를 발라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릴 때 그 하얀 종이 같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AI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지금 갈대상자보다 더 먼저 들어가는 게 뭐예요? 아이들한테 핸드폰입니다. 그렇게 울던 아이들도 참 신기해. 핸드폰만 쥐어주면 혼자 놀고 있어. 상자에 담아놓지 아니하면 하수에 다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다 죽어. 뭔 모르고 이 하수 같은 세상, 이 타락되고 더럽고 추한 세상, 오염된 이 땅에 금쪽 같은 자식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약점이 뭔지 아셔요? 집착이에요. 집착. 집착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집착해 내놓지를 못해. 그래서 그 품고 있는 건 좋지만은 40살, 50살 먹도록 어떻게 품고 있겠어요? 자식들에게 너무 집착을 해. 다 내놔야 돼. 안 내놓을 방법이 없어요. 다 보내야 돼. 어떻게 보내야 되냐? 상자에 담아서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어야 돼. 지켜봐야 돼. 우리 교단이 지금 교육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계단식 교육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하고 있는 그대로요. 유치부, 그 다음에 끝나면 뭐예요? 아동부 끝나면, 중고등부 끝나면, 대학 청년, 그 다음에 장년부. 그런데 지금 해보잖아요. 해마다 하고 해마다 괴로워하고 있어. 유치부에서 그렇게 잘 키워서 올려놓으면 아동부가 뭐 어때요? 다 떨어져. 아동부에서 키워서 중고등부 올려놔. 그러면 처음에는 좀 와. 조금 지나면 다 안 나와. 대학부 계속해서 안 나와. 그래서 그걸 좀 줄여보려고 이렇게 어린이 성가대도 작년부 예배에 참석을 시켜보는 거예요. 좀 적응 좀 빨리빨리 해라. 그래서 중고등부도 밤에 찬양을 시키는 거예요. 좀 어른들과 좀 사귀면서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통전적인 예배를 좀 드리자. 우리는 통전적인 예배를 어려서부터 드렸어요. 어려서부터 작년부 예배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구역예배 다 다녔어. 통전적인 예배를 좀 드려보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걸 격차를 줄여보려고 지금 애들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저렇게 찬양대로 세워보고 유치부까지라도 그렇게 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봐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무학교에 다니지만 애는 그 가까운 교회. 아이고 그래서는 안 돼. 지켜봐야 돼. 애들 교회에 온다고 해서 지켜봐야 돼.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있는가,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지켜봐야 돼. 그것만 지켜보면 건 된가요?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지켜보고 운동을 잘하고 있는가도 지켜보고 친구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지켜봐야 돼. 여러분 그리고는 뭐 해야 돼요? 젖을 물려야 돼. 지켜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젖줄을 물려야 돼. 말씀의 젖줄, 기도의 젖줄을 물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요, 여러분 모세가 장성해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한테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냐 애굽 사람이냐?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40년 가까이 받은 사람이에요. 호의호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엄마의 젖꼭지를 물고 아주 어릴 때 너는 히브리 백성이다. 너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 교육하고 그 왕궁의 어마어마한 교육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됐어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그 젖가슴 교육이 능력이 있어요. 이 모세는 애굽 사람의 편을 들지 않고 그를 때려서 모래에다 죽이고 자기 동족의 편을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생명을 상자에 담고 지켜보고 그 다음에 뭘 하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그를 먹여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헤롯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 애를 죽이는 게 사탄의 일이야. 애를 없애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회복됐는데 스가랴서 8장에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째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손에 지팡이를 짚고 예루살렘에 앉아 있더라. 그래서 그 동네가 회복된 동네는 노인들이 있는 동네가 그 동네가 회복된 동네다. 또 한 가지 그 성읍의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뛰놀고 즐거워하더라. 어린아이가 있는 곳이 영광이에요. 어린아이가 없는 것은 저주요 멸망이요. 어느 시대 역사든지 보면은요, 애들이 죽어가고 애들이 없는 사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우리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대접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얘가 가져온 것도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주셨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오니까 아주 기쁨으로 받아주셨어.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찬양을 받아주셨어. 나귀 타고 마지막 성에 입성할 때 젖먹이 아이들이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애들이 무슨 찬양이냐 그랬더니 가만두어라. 얘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애들의 헌신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아주셨어요. 스코틀랜드 어느 교회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됐는데 우리 교회처럼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있었어요. 어떤 소년 앞에 헌금 바구니가 오자 헌금 바구니를 밑에다 놓고 이 헌금 바구니에 2발을 세웠어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가난하여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 몸을 헌금으로 바칩니다. 받아주세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선생님도 울고 얘도 울고, 그가 13년이 지난 후에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영혼들을 건져냈던 알렉산더 더프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의 대접도 받아주시고 찬양도 받아주시고 어린아이들의 헌신도 받으셔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 이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애들이 다 커버렸잖아요. 상자에 담을 수 없이 커버렸어요. 애들이 어디로 다니는데 알 수가 없어. 말씀의 젖줄을 누가 받아먹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이제 오늘 모세의 이 출애굽기 2장에 해당되는 부모님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들이 키가 넘어가게 컸어요. 아들은 간질로 차마 눈에 볼 수 없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보니까 내 아들을 고쳐도 나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들 문제는 아들 문제가 아니고 아빠 문제요, 엄마 문제입니다. 나무는 혼자 있어도 나무고 돌은 혼자 있어도 돌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혼자 절대로 사람 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AI 인공지능이 세상을 덮으면서 인간관계가 송두리째 끊어지고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 가지고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거기에 내릴 수 있겠어요? 자식과 부모 척을 지고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제 말씀의 젖줄, 기도의 젖줄을 먹일 수 있어요. 그들의 가는 길을 지켜볼 방법이 있나요? 마태복음 17장에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훌쩍 커버린 아들, 담을 수 없는 아들, 지켜볼 수 없는 아들, 먹일 수 없는 아들. 이 아비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예요. 뭐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은 일밖에는 없었어요.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있네요. 무릎 꿇는 일이네요.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옷을 사주고 공부시켜주고 그리고 먹이고 입혔지요. 결혼시키고 직장 잡아줬지요. 부탁드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 아들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무릎 꿇은 적이 있습니까? 그 아들 때문에 무릎 꿇어본 적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나는 원 없이 무릎 꿇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는 무릎 꿇고 삽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아들, 딸 때문에 그 목적으로 무릎 꿇은 적이 없습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위하여 무릎 한번 꿇어볼 수 있겠니? 여러분 자식들은 무릎 꿇지 않아도 될 만큼 훌륭하게 컸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은 무릎 꿇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하게 자랐습니까? 어디다 내놔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까? 자녀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얘가 천방지축 갈대 올 때를 모릅니다. 그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물불을 가릴 줄 모릅니다.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의사도 못 고치고 목사도 못 고치고 나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총만 없는 전쟁터가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못난 부모 만나가지고 길이 아닌 곳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헤매고 있니? 나는 너를 도울 방법이 없단다. 전능하신 주께서 너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오늘 일부에서는 순종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종했어요.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걸 한번 하고 싶어요. 오늘 자식을 위해서 무릎 한번 꿇고 싶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무릎 한번 꿇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나 오리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비의 무릎을 보고 아들을 치료했다는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무릎을 보고 내 아들을 치료해 줄 믿습니다.